여러분 화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과 화해하셨습니까?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자기로 살지 않고 남의 시선으로 살아갑니다. 누구 시선으로 살아간다고요? 예? 자기로 살지 않고 남의 시선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사든 집을 사든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전에는 차는 잘 굴러가고 튼튼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승차감보다 하차감이 중요해요. 딱 차에서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와 이해가 되세요? 박수 쳐주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과나 자기 실력에 맞춰서 가기보다는 그 대학을 나왔을 때에 취업이 되나 마나보다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더 중요하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이왕 다니는 거 헌금생활 하는 거 이왕이면 남들이 아 나 그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면 우와 그런 교회로 다니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로 살지 않고 남의 시선으로 살아간다. 항상 남들의 시선, 그 응시를 받아가면서 자기가 남들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정신병이 생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로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안에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늘 남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의 앞에 조그만 실수를 하더라도 위축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가 되었죠. 그래서 뭐 CCTV가 군데군데 들어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 안전한 공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전부 다 감시가 되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되고요. 또 그 중에서 무슨 잘못된 말이라도 끝이라도 잡히면 그것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빌미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안전한 공간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데도 현대가 이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옳게 여기시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고 과연 뭘 얼마나 그렇게 이득을 주어서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하고 진리에 대해서 그 관심을 멀리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개신교회는 예전에 중세교회가 하다못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위계 질서를 세워서 그 위에 제일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운 교황과 그 교황이 기름 부어 세운 왕과 그 왕 밑에 신하들과 신하 밑에 평민들과 평민 밑에 노비들이 똑같은 이치로 세상의 모든 것들도 금, 은, 동 이런 식으로 위계로 세계를 이해하고 질서를 잡아왔습니다. 하나의 통치술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적인 의문과 또 신학적인 도전 안에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요, 그런 위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권위의 문제입니다. 위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권위예요, 권위. 이 권위의 문제는 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고자 하시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세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 안에서 자기 모순에 빠지느니 원래 말씀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자를 복 주시고 그렇지 못하는 자를 또 버릴 자유가 없겠느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더 많은 달란트와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을 위해서 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장애를 갖거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를 보살피는 모양으로 교회와 그 사회를 이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이러한 교회의 가치, 그러한 열매들을 똑똑 따먹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이성이,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이에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다라고 선택하시고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나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화해할 방법이 없죠. 근데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하면, 야, 저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한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도 우리 가운데 퍼지게 된 게 100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 이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선택도 하시고 버리기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로 세상이 어렵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화해하는 심령이 뭔지, 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뭔지 참으로 여러 가지로 헷갈리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선택한 자를 넘어지지 않고 아예 엎드려지지 않게 날마다 믿음으로 인도해내시고 기어이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목사가 사랑으로 다가서도 결국에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리실 자를 버린다는 이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정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20년 동안의 처가살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7년씩 14년을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을 얻고 6년을 또 봉사해서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 땅, 형 에서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지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곱이 그 영적인 지위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내는가? 그렇게는 꼭 볼 수는 없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지렁이 같은 자, 남의 발목을 뒤에서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이리저리 몸을 비비꼬면서 자기나 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외삼촌 라반에 붙어 지내도록 하시더니 20년 동안 야곱보다 더 사기꾼 같고 더 지렁이 같고 남의 뒤꿈치를 제대로 낚아채는 그런 삼촌과 만나게 해서 믹서기로 갈아버리죠. 그리고 그 라반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반추하도록 경험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 누군가 남 탓하는 거요? 그것도 한두 달이죠. 1년, 2년, 5년, 10년, 20년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지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처럼 그 라반과는 결코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웬만하면 믿고 그런데 싸우면서도 도저히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딸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라반이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야곱을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몰아붙여서 그를 다듬어가는 과정들이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연단을 받았듯이 말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야곱과 라반이 마지막에 헤어질 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덕담처럼 들리겠지만은 마지막 인사가 어땠죠? 하나님이 너를 살피시길 원한다. 그게 뭡니까? 그 정황상으로 살펴보면은 너도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한 것도 없고 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스스로 정의롭다고 여긴 거 너 한번 살펴봐가지고 정말로 너를 끝까지 한번 그 정의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 한번 잘 되나 보자 이겁니다. 우리 인생과도 닮았죠? 절대로 남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자기한테 잘못하면 끝까지 가서 해코지를 하죠.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야곱처럼 라반처럼 말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이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약속을 깨달아가는 그 세월들이 20년이고 오늘 본문이 바로 뭐냐? 육적인 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결산이에요. 마지막 결산. 여러분 자기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도망갔잖아요. 자기의 진짜 모습, 내가 정말로 지렁이 같고 사기꾼 같고 도둑놈이고 나쁜 놈이고 세상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가장 추악하고 세상 영적인 줄 알았더니 가장 육적이고 그런 사실을 직면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나됨과 나의 죄됨을 철저하게 경험해서 예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거듭났습니다. 라는 확신으로 믿음을 갖는 것처럼 지금 야곱도 그 야복강 강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총결산,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총결산을 앞두게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 야곱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넜어에 이제 드디어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이제 앞에 있는 자기의 소유들은 전부 다 앞으로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24절에 야곱이 근데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는 나중에 나타나요. 25절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사람을 단 한 번 손으로 쳐서 여러분의 환도뼈가 어딥니까? 여러분의 생명, 그 생식기, 거기에 그 골반의 뼈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탁 쳐서 위골시킨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이 누구와 싸우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원하여도 자기 주관으로 자기 주장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나는 있는 그대로 좀 살려주시고 나는 좀 있는 그대로 살려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은 요만큼도 양보 안 하고 자기 자신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한다? 비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겠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 그 구원의 약속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가장 큰 축복을 줘야죠. 십자가 안에서 자기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그런 철저한 자기 직면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동안에 남 시선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에 대한 진실을 딱 마주했을 때 자기의 그 형편없음과 자기에 대한 모든 사실들이 일일이 자기 양심이 고발합니다.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자살하죠?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중년이 돼서 몸이 약해지면서 그동안에 인식되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약점과 단점들, 자기의 사고 친 것들, 이런 것들 왜 갑자기 드러나죠? 그러면서 막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요, 거기, 예를 들어서 사과라고 쳐요. 근데 그 사과는 먹음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과의 성분들은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해치고 껍질과 함께 먹지 못했을 때 어떻게 사람의 몸을 해치며 당뇨와 동맥경화와 이것이 과다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열하잖아요. 사실로. 그럼 그 사과 더 이상 아름답고 먹음직한 그런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자기 직면을 자기가 지금 감당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죄의 용서와 덮음이 없으면 그 사탄이 날마다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참수할 것입니다. 하나님대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날마다 참수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강 목사 보십시오. 저 이 목사는 위선자입니다. 저 이 목사는 도둑놈입니다. 저 이 목사는 거짓말쟁입니다. 날마다 참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의 진실, 내 존재의 진실을 마주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그렇지 못하는 증거가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밥 잘 먹고 회사 생활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어요. 그게 삶의 진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마지막 형 에서 이제는 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화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환도뼈를 딱 치는 거예요. 여기서 환도뼈를 친다고 했을 때 히브리어 말이 카프 예레크입니다. 카프는 손을 뜻해요. 예레크는 골육,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크라는 기록된 단어가 아니라 비슷한 말로 발음이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예레크의 뜻이 바로 뭐냐? 부드럽게 한다, 만진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에서 한 맹인들어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서 씻게 만들었죠. 그때 그 진흙을 부드럽게 이렇게 만진다 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예레크입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위골시켜서 딱 쳤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드럽게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부드러워도 안 좋습니다. 부드러워야 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성경에는 딱 하고 쳐가지고 다리를 쩌뚝쩌뚝거리며 굴복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카프 예레크 할 때 그 예레크의 또 다른 단어는 야곱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또 이 야복강이라는 이 단어도 똑같은 말장난. 성경에는 구약에는 특히 이러한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말장난이죠. 예를 들어서 야복, 야곱, 야복.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야곱이 야곱한다라는 뜻으로도 언어 말장난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야곱이 형 에서를 앞두고 두려움에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복권 사건의 중요한 핵심은 유대인들의 문화 전통대로 이해하면은 야곱이 야곱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강은 항상 성경에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항상 그 강 앞에 여러분들이 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얼마나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의 죄와 흠과 모든 상처와 어려움과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짐을 받아 다 부드러워지고 가벼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강을 건너야 삽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그 씨름에서 내게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면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만지셨죠. 제대로 만졌습니다. 딱 잡고 만진 거예요. 넘어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29절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치 야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안에서 씨름하듯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당신의 이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사람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다만 그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야곱의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인데 그 정확한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싸워서 이깁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나오는 이 스라가 사라라는 싸우다라는 동사인데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어떻게 또한 사용하고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이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심판을 받았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렁이 같고 사기꾼에 자기만 위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말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을 이미 예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축복을 예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 누릴 만한 그런 자격이나 자질이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너 그런 자야. 너 그런 존재야. 십자가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없다 여기면서 지들 마음대로 살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수도 없이 찌르고 있으면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살아나죠. 다리를 쩌뚝쩌뚝거리며 또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다른 해석으로 보니까는 마치 마취된 것처럼 그가 다리를 절면서 드디어 하나님 안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은혜만 받고 그냥 나만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이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저주했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죄 용서를 받았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니까요. 버릴 자는 내비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망하고 이 세상 잘못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세요. 자긍심으로, 충만함으로, 떳떳하게. 자,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눈을 들어 자기 칠솔들이 건너가는 것을 보고 형 에서가 저 멀리서 400장정을 이끌고 이 형도 대단한 거부죠. 33장의 말씀입니다. 대단한 거부이고 대단한 유력가예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그들은 장정이 다 장정 같고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너무나 작습니다. 라고 정탐꾼들이 보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이 해볼만 합니다. 가봅시다. 라고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자기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 믿음 없음들 그것을 이겨내고 마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이제 그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형 에서를 보고 두려움이 아니라 맞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맞섬으로 나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이 무서워서 집을 도망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무서워서 들킬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모세도 그랬어요. 사람 죽이고 애굽 땅에서 도망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옛날에 이해할 수 없고 미워서 도망친 거예요. 도망치듯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잘 됐을까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드셨죠. 그리고 재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 드디어 형 에서의 400장정을 이끌고 오는 곳을 보아도 그 남의 시선 마치 그 400명의 장정은 남의 시선과 똑같은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날 해치지는 않을까? 두렵죠. 대한민국의 치안이 최고라는데 밤길이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한번 스스로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히려 네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야곱이 옛날 같았으면은 그 400장정이 아니라 그 엄청난 힘과 능력과 그 육적인 형 에서한테 두들겨 맞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눈도 못 마주쳤을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내게 복 주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400장정 예전에 날 죽이려고 덤비는 그 에서도 이제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할렐루야.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합의를 이뤄내야 될 나의 형제로 할렐루야. 내가 화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고 내게 용서를 가르쳤던 것처럼 나도 그 형 예서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어야 되는 전인적인 화해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과 20년 만에 만나서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라는 이 말씀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또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이리저리 자기 혈기대로 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또 자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나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이나 그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유해지는 길은 그러한 대상과 사건들과의 다툼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것만큼 이해되는 것만큼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울어주고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그 사건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해하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약속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미움으로 세상을 살지 마시고 용서받은 힘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